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히 들어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음.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숨지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라는 언덕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로마의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중한죄, 주로 아주 중한죄, 범죄자나 또 정치적으로 로마에 반역을 하거나 반항을 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졌던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셨는데 정오 12시, 성경에서 말하는 제6시,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으로 뒤덮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둠이 끝날 즈음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겁니다. 그 시간은 유월절 어린 양이 도살되어지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게 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시간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과 동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오후 낮 12시라고 한다면 가장 밝은 때입니다. 가장 태양이 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온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였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두려웠을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을 겁니다. 그 어둠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표현되어졌던 어둠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처절한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죠. 아픔이죠.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아픔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대신 고통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오롯이 자녀가 감당해내야 됩니다. 자녀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혼자서 이겨낼 거라고 믿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프셨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이겨내고 지나가고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기에 기다리셨던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 살아났을 것을 아셨다라고 말하면 어차피 살아날 건데 무슨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겠는가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예수님은 그대로 지켜보고 그대로 함께 하셔야 됐던 거죠. 부모가 자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그냥 차단해버리고 철저하게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버린다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자녀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부모를 향해서 처절하게 울죠. 왜 나를 버리냐고, 왜 나를 데려가지 않냐고 소리 높여서 울부짖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메어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통, 아픔. 그래도 외면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해본다면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살릴 수도 있지만 그냥 못 보고 안 보고 그냥 버린 거죠. 왜? 자신의 아들을 욕하고 때리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죽음을 지나가게 해야 했던 거죠. 그것은 아무리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 할지라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거죠. 그 과정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며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어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알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보다 그 관계에서 끊어져서 버려짐을 당했다라는 고통이 더 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큰 고통을 느낄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실패할 때였었을까요? 넘어졌을 때였을까요? 돈이 없었을 때, 건강이 무너졌을 때였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도 분명히 힘들었지만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꼈을 때, 정말 철저하게 혼자라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와서 손길을 내밀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도 않고, 아무도 나에게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철저하게 혼자가 됐을 때 그 외로움은요, 그 외로움은 고통인 거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더 많은 것을 누릴수록 그 고통은 더 큰 거예요.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때 38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휘장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던 지성소와 그리고 그 밖에 성소를 분리하고 있던 휘장, 커튼이었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휘장의 두께가 무려 10cm였다는 거예요. 높이가 20m였습니다. 10cm라고 그러면 우리 손바닥 넓이 정도 되는 두꺼운 커튼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꺼웠던지 그 당시에 소나 말이 양쪽에서 걸고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게 두껍고 튼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찢었다는 건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성소 안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벌벌 떨면서 들어갔던 곳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의식과 정결 의식을 거쳐야만 했던 거죠. 실수로 부정한 채로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발목에 방울을 달고 그리고 끈을 달았죠. 혹시라도 그가 죽으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서 시체를 꺼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줄을 당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두려운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는 예수를 믿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아무 조건 없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육체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옆에서 목경하고 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 3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로마의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죠. 꽤 높은 직급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 가서도 더 강한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그런데 가장 극악한 죄인, 가장 극악한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형을 받은 그 유대인, 로마 사람도 아닌 이방인, 유대인 그 죄수를 향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갔어요. 암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 암 환자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위로하러 갔다가 그 목사님이 위로를 받고 나오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놀랍게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일어나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온전한 고백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지난 3년 반을 함께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젯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도망갔어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자들, 그래서 온갖 율법을 다 지켰던 자들도 저 예수를 향해 가짜 메시아다, 이제 끝났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옆에 서 있던 로마 군인 백부장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40절 41절에 보니까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들, 그 당시에 아무 힘도 없고 사람 수를 셀 때도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여인들, 남편이 없이는 먹고 사는 것도 할 수가 없는 여인들, 자기 주장이나 의견도 제대로 내지 못했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는 다른 야고보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따로 데리고 다녔던 3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야고보는, 아들 야고보는 마태복음 10장 3절, 마가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6장 15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지를 소개할 때 그 안에 그냥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그냥 이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있더라, 누가 모여있더라, 그럴 때 그 이름 중에 한 명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끼어 있던 그 4번 나오는 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만큼 조용했고 다른 어떤 기록도 없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어쩌면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작은 야고보, 아무에게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던 야고보, 아무에게도 기대를 받지 못했던 작은 야고보, 근데 그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곁을 지켰던 그 여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증언하는 첫 증인들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3시간, 예수님이 소천하시기 바로 전 3시간,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3가지 일어났죠.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하나님께,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3번째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로마 군인 백부장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정확한 고백이 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외면당하셨던 것처럼 마치 외면당한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둠은 끝이 나고 새로운 빛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이 곧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답니다. 엄마, 왜 별은 밤에 반짝여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어두워서 그렇지.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낮에는 별이 없어요? 그러자 엄마가 별은 언제나 있다. 그냥 보이지 않을 뿐이야. 여러분, 이 짧은 대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비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어둠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 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빛 같지만 그 가운데서 생명의 빛, 그 가운데서 도움의 빛, 그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그 빛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의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휘장 밖에 서 있지 마시고 예수를 의지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따뜻하게 끌어안아 기뻐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예수의 아름다운 빛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